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따라서 좋은 혜택을 받아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의한 일을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엘 케고르의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철새들이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따뜻한 지역을 찾아서 날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상 따뜻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먹을 것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철새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영양 보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영양 보충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야. 이런 생각으로 실컷 먹을 것을 먹고 영양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떠나야지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먹을 것이 많이 남아있고 또 날씨도 따뜻하니까 우리 하루만 더 지내고 가자. 또 하루만 더 지내고 가자. 그러다가 그만 떠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철새들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높이 날아보려고 했지만은 어느새 몸에 살이 쪄서 몸이 무거워 날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해에 철새들은 따뜻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미루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좋지 않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험악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때에 더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뺏겠다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기 위해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첫째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제발 길을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내 손을 높이더니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전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참담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여 간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다윗은 갑자기 당하게 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 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아 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내려 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부어 주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악인과 함께 끌어내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 악인은 화평을 말하지만 실상은 악독이 있고 그 행위가 악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먼저 판단을 내리고 정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에 맡기시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판단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며 위급할 때 피할 만한 요새와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며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자기의 산성이 되시서 도움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던 병에서 치료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국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민족끼리 섞여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서로 옷을 보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했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북군은 청색 군복을 입고 남군은 회색 군복을 입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마적대가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적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남군이든 북군이든 그들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 얕은 꾀를 써서 위에는 청색 옷을 입고 밑에는 회색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곳을 몰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데 정말 무사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군과 북군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양쪽에서 총을 쏴대서 결국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중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은 것처럼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태도로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중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반대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남군이십니까? 북군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 편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 코로나, 우한과 같은 이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거나 또는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혜택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